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대박이라는 말과 인생역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대박 한번 터뜨려서 인생역전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실제로 대박을 터뜨려서 인생 역전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를 때려치고 귀농을 하여 무슨 희한한 작물을 심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지금은 연간 몇십억을 버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지금은 어떨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박 한번 터뜨려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인생 역전이 될까요? 돈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1억을 벌면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인생 역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인생 역전은 돈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요. 생명. 즉,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이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진짜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인생 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성경 인물은 돈으로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인생 역전을 한 레위입니다. 레위. 성경에는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와요. 그 4명 가운데서 2사람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2명의 레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레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2번째 레위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날 레위는 이 2번째 레위입니다. 그런데 2번째 레위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레위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레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의 2 딸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여인과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셋째가 레위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들 가운데에서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건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대신에 대를 이어가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성막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거지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 경비를 맡으시는 분, 사무를 보시는 분,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 식당 봉사를 담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알아서 그냥 하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온 생애를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이게 레위 지파가 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실제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때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사라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지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여요.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차라. 그들이 다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명령하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무서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라. 그때 레위 사람들 손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0명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와 그의 후손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레위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예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먼저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니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지파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알페오는 그 많은 남자 이름 중에서 왜 하필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단지 저는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원을 담지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저의 추측이 맞다면 레위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들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민족을 압박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레위의 직업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관리입니다. 그걸 세리라고 하죠. 세금을 바치는 관리, 세리.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였어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요? 로마의 반감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세금을 내겠냐고요? 안 내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기로 하고 세리를 모집을 해요. 자, 로마가 세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때 로마 관리가 세리 지원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세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1년에 얼만큼 세금을 거두겠느냐?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저는 1,000만 원 거두겠습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물어요. 너는 얼마나 거두겠느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1,500만 원을 거두겠습니다. 좋다. 세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얼마나 거두겠느냐?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세리가 되잖아요. 저는 2,000만 원을 거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관리라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세리로 뽑을까요? 1년에 1,000만 원 거두는 사람을 세리로 뽑을까요? 아니면 2,000만 원 거두는 사람을 세리로 뽑을까요? 당연히 2,000만 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세리가 되면 그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무조건 1년에 2,000만 원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 세금 거두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도 막 그냥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면 자기는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1년에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200만 원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리 살려두고 싶지 않겠죠. 왜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죄인으로 세리를 꼽았어요. 세리 나쁜 놈들이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세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 취급을 받아서 그래요. 또 매국노라는 이미지 때문에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 딸을 매국노에게 시집 보내겠어요? 그러니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망창한 욕을 듣고
그야말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읽은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이지만 세관에 앉은 사람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해요. 마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사실 레위와 마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세계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 이외에도 외국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제임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제임스 홍길동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외국 이름이 없지만 제가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면 자꾸 디모데가 생각이 난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모데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 이름을 한번 디모데 백응석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두 번째는 헬라식 이름, 그 당시에 쓰던 공통 언어, 이게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예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레위가 바로 그 경우예요. 레위는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시몬의 경우,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지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 요한. 자, 그 다음에 사울.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현재 쓰는 헬라어 그 이름, 이렇게 두 이름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동시에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여기에 보면 바울과 사울이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이 말은 두 이름을 함께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즉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해서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인생 역전을 한 레위를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삶은 버리는 삶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레위 역시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일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긁어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 얻기가 어디 쉽겠어요? 한번 세리가 되면 떼돈을 벌어서, 물론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만 하여간 떼돈을 벌어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대박의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겠냐고요. 그런데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세리로 살다 보니 돈으로 인생 역전 되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예수님에게 있기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제자의 삶을 택했던 거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전에 이렇게 되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이렇게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믿음 생활에 불이 붙었을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버리기 싫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프리카에 파비안이라는 원숭이가 있어요.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원숭이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원숭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 땅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소금 덩어리를 넣어둬요. 그러면 파비안 원숭이가 소금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소금을 잡아요. 하지만 소금을 잡으면 손이 빠지질 않아요. 이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니 원숭이 큰일 났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구멍에서. 왜 손이 안 빠져요? 소금을 놓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놓지 않으니 사람에게 잡히는 거죠. 외국 여행을 자주 한 사람과 처음으로 외국 여행한 사람은 한눈에 봐도 금방 차이가 난다죠. 어디서 차이가 나냐? 가방이랍니다. 가방. 여행을 자주 한 사람의 가방은 그렇게 크지 않죠. 어깨에 매는 가방 하나, 그리고 손으로 끌 수 있는 가방 하나. 이거면 충분해요. 홀가분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해외 여행하는 사람은 거의 이사 수준이지요. 처음에 여행하는 거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편한지 몰라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쓸어 담고 그 무거운 가방 끌고 다니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 다 짊어지고 따를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과감히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 버렸다. 레위를 보세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버림, 주님을 위한 포기였습니다. 둘째로, 제자의 삶은 베푸는 삶입니다. 레위, 즉 마태는 처음에는 동족의 피 같은 돈을 자기 것으로 긁어 모으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해서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레위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처럼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다. 왜 이렇게 많이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네요. 제 아내의 동창이 우리 부부를 일식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말로는 분당에서 제법 알아주는 식당이래요. 분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니까 이 생선 초밥 한 접시 가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뭐 분식집에서 한 끼 저녁 식사할 만한 그런 돈이었어요. 이 한 접시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초대한 친구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뭐 우리야 좋지요. 뭐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권하는 대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었어요. 이 생선 숙성이 잘 돼서 그런지 아니면 밥을 맛있게 해서 그런지 참 맛있더라고요. 아주 감칠맛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초밥도 먹어보래요. 뭐 비싼 거 먹어보라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먹겠다고 했죠. 금가루를 뿌린 초밥을 시키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 금가루 뿌린 초밥 먹어봤어요. 뭐 맛은 똑같은데 아무튼 금가루가 있더라고 그 위에.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비싼 식당을 데리고 가서 사줄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돈도 돈이지만 정말 맛있는 식당이니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식당 정말 잘하는 데다.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 자기 돈 나가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초대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마치 자기 돈처럼, 자기 재산처럼 썼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 정리해라.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그리고는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빨리 앉아서 여기 50이라고 써라.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빨리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써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청지기의 나쁜 행동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하셨어요. 좀 이상하지요? 주인이 왜 칭찬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늘 현재만 생각하며 살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 청지기를 봐라. 이 청지기는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니 너희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은 나쁜 돈, 훔친 돈, 사기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오해를 해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나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재물.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그러면 남의 돈 훔쳐서 누굴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 내가 일해서 얻는 돈, 이걸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비교하면은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 세상에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 일에 많이 베풀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웃을 초대해서 잘 대접한다면 그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 레위가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므로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도록 했어요. 레위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레위처럼 인생 역전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레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네가 나를 초대해 주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으니 정말 고맙네. 나는 자네 덕에 인생 역전을 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자의 삶은 첫째는 버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푸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 11절을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즐거운 잔치를 했을 때에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은 문자적으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을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목숨을 내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방해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쉽게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자의 삶은 뭐냐? 인내하는 삶이다. 인내하는 삶. 버리는 삶, 베푸는 삶, 인내하는 삶.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남들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혈기를 부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를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레위의 집에서 소란을 피울 때 레위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레위 대신에 예수님이 나셔서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로 땡, 게임 끝.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죄인이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림, 베품, 그리고 인내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동안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것 풀어서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베풀 때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선한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너희는 내 제자로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